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2000년대에 태어난 우리 제너레이션 Z 세대가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목소리 높여 외쳤듯이 호산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교회를 요즘 새로 나오신 분들은 도대체 종려주일이 뭐지? 종려주일이 뭐지? 부활절은 들어본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에 살면 굿 프라이데이라는 또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종려주일은 뭔가? 제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이렇게 가족 가운데 사셨고요. 나머지 3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생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공생애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대속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날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짐승 제사들이 있어요. 그 짐승 제사들은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짐승 제사가 모형이었어요. 모형. 원형이 있는데 어떤 원형을 가리키기 위한 모형이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짐승이 하찮으니까 그 하찮은 짐승들의 생명을 다 모아서 내가 대신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지으시고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도 그 짐승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짐승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그 짐승 제사가 모든 짐승이 구약의 제사로 인해서 죽었던 모든 짐승이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를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그런 것을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라 그 모든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제사가 구약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유월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가 온 세계 가운데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 전에 계셨던 분이나 앞으로 제너레이션 얼마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 후 첫날부터 그 다음 안식일이 올 때까지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한 주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이렇게 많은 거리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한다든지 다른 큰 이동은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언제 들어가시냐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은 썬데이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요일, 그 썬데이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마 대추 야자 나무 열매겠죠. 종려나무와 비슷한 건데요. 그것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것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기념하고 이 썬데이를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이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 6월절입니다.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요. 그때가 우리의 달력으로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6월절이라고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는 Good Frida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다음 또 토요일 되면 또 안식일이 오겠죠. 그리고 안식 후 Good Friday 이후에 안식일이 오고 그 안식 후 그 다음 날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부활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썬데이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은 우리 주님이 그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냥 우리는 약속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이러는데 교회 오면 주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패션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그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부터 지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며 이때는 우리가 다른 날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같은 주간이니까 더 생각하는 것이죠. 참 우리는 이 날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스페인에서는 이 주간을 꽃의 주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꽃의 주간. 원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플로리다잖아요, 그죠? 이 플로리다는 원래 원주민이 살았어요. 그런데 1513년에 처음으로 서구 사람들, 서유럽 사람이죠. 유럽인에 의해서 처음 이 플로리다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환 판세 드 리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판세 드 리옹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 여기 플로리다 여기 탈라하시 사시는 분 중에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탈라하시가 속해 있는 카운티 이름이 리온 카운티죠. 그 리온이 바로 그 판세 디 리온에서 이름이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플로리다를 발견했는데 그때가 이 스페인의 우리가 아는 고난주간이죠. 이 꽃의 주간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우리 지금 모국이 꽃의 주간이니까 이 발견한 이 땅 이름을 스페니쉬로 꽃이라고 부르자. 그 꽃이라는 이름이 바로 플로리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플로리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플로리다에서 함께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지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옆 사람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이 본문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주간 중에서 6월절 전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정말 중요한 목적 세 가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 세 가지가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구절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가 이 한 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가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한번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위에 그냥 그 위에서 아버지 곁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면 되실 텐데 굳이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 그 표현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행적,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생각들 그 모두는 우리의 이제 앞으로 우리 자신의 행적, 우리 자신의 가르침, 우리 자신의 기도,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것인데 예수님과 이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한 번도 부자지간 이 성삼위 일체 안에서는 이게 아버지가 아니셨던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특별히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한 세상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게 어떤 행위가 드러나야지 죄가 있죠. 어떤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러한 게 아니에요. 개념이 다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죠. 인간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더 이상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아담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죽은 것이 있어서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아담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죽음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아담 이후의 자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 아담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의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운명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의 운명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좀 끔찍한 표현이라서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영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벌. 그냥 한 번 받는 벌이 아니라 영원히 벌 받는 거. 영벌. 너무 끔찍하죠. 그 영벌이 우리 오감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개념이죠. 우리는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6번 이상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 영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영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가 대수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건 짐승의 피로도 안 돼요. 우리의 피로도 안 됩니다. 어떤 피만 대가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는 너무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주저함이 있습니까? 네. 교회에 오셔서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처음 오신 분들 왜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계속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굉장히 아버지가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영혼을 보내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영원히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죠.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와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넘버가 업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영어식 표현을 죽는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새로운 시작이 있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영원하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몸이 이렇게 노화를 겪기도 하고 어떤 형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 그때 우리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표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그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자기 사람들의 누구도 포함되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하나님, 사진 찍어주세요. 농담입니다. 자기 사람들의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없어.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나요? 오늘 말씀은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시죠. 이거를 참 잘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문맥 가운데서 나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특히 학교에서 물어도 답 안 하지만 교회에서 물으면 더 진짜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목회자들 모여도 이렇게 누가 물으면 답 못해요. 틀리면 어떡하지? 물론 요한복음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기록하셨습니까? 방금 좀 들렸어요. 누굽니까? 네. 요한입니다. 요한. 어떻게 아셨어요? 요한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 이 분량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3장부터 19장까지 요한복음에서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그 3년 반 중에서 하루의 분량입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 이 하루의 분량 가운데서 드디어 이 인간 저자가 등장을 합니다. 저자는 이 지은이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저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요. 요한이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이후로 자기 자신을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5번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요한이 어느 복음서에도 요한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굉장히 성격 급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제자들 사이에서는 좀 너무 무례해 보일 정도로 베드로 다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도 사도행전에도 사실 바울 서신에도 뭐 그런 말이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만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이때 요한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연세가. 요한복음이 학자들 대부분이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 AD 90년대 이후 심지어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AD 96년 정도 됩니다. AD 96년. 이때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이 땅에 계셨으면 예수님 나이가 그때 딱 100살 되세요. 100살. 요한이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촌이니까요.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예수님과. 그럼 요한이 나이가 지금 90에서 100살 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사랑받지 못하고 나만 사랑받은 내가 진짜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특별히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그 요한의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 야고보는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한 50년 전에 이미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고요. 모두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살아남아서 내가 제일 사랑받는 자야. 나 좀 인정해줘.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그 저자가 자기가 등장을 하면서 그 저자가 뭔가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작가의 의도입니다. 작가가 아주 글을 잘 썼어요. 사랑하시는 자, 언제부터 쓰고 있죠? 그 앞에는 저자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 이후에 요한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자신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편애받아서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자라는 표현이죠. 그 자들의 대표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입니까? 그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제자들의 이 이후의 행적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요한은 100살까지 살면서 이제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채석장입니다. 밤모라는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요. 낮에는 로마가 부여한 그 강제 노역을 하고 밤에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제가 잘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11시 예배라서 나와 있습니다. 다 형편 모양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한 분 한 분 여러분 당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 13장에 드러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개신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뭐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보아오셨고요. 심지어 이제 세상 사람들도 세상 회사에서도 이것을 경영 전략으로 가지고 와서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주인이 종에게도 내 발을 씻어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물 떠오는 것까지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에게 발을 씻어 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 종이 있는데 이방인 종이 있겠죠. 노예. 그리고 유대인도 같은 동족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팔려가서 종이 되죠. 근데 유대인 노예들은 이렇게 안식년이 돌아오면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면 율법에 의해서 다 해방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 이제 그가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같은 유대인에게 너 내 발 좀 씻어줘.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만큼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아주 낮은 자들만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이러한 기록은 있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랍비에게 그 제자가 그 랍비를 존경하기 위한 그 존경의 표현으로 가장 극진한 표현으로 그 제자가 랍비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도 극히 드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하고 난리가 났죠. 베드로가 절대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발을 씻어 주신다면요. 아까 제가 13장부터 19장까지는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13장, 14장 넘어갈 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제 목숨을 당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들이 다 도망갑니다. 도망갈 그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심지어 13장에 보면 누구도 있냐면은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십니다. 이들이 그때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무엇인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이 행동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격 있는 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였지? 사실 요한이 이 발 씻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고 손으로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그 수건으로 덮어서 닦아 주셨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씻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덮어 주셔서 닦아 주셨어요. 십자가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죄에는 수치와 모욕이 따릅니다. 여러분 왜 죄가 은밀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어떤 죄가 탁 드러나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모욕을 당하죠. 세상 사람들 얼마나 정죄합니까?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죄를 인정 안 하잖아요. 왜? 수치와 모욕이 얼마나 강한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계속 정죄합니다. 근데 그 수치와 모욕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에 대한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 덮어주시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수건으로 덮어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그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덮으시고 닦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서는 물로 씻으셨지만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셨죠. 조금도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요. 우리의 수치와 허물, 모욕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다 벗겨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셔서 씻으시고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그분의 벌거벗기심으로 덮어주셨죠. 제자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내가 뭔가 말인이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을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누구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까? 부인하고 도망갈 자, 심지어 그분을 파실 자까지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들이 그 뒤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영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삶,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임 시작됩니다. 특별히 감정적으로 너무 슬퍼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이때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더 묵상하며 그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에 감격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감동하십시오. 감동.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사역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무릎을 굽혀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손이 있으면 거기에 그 예수님의 손에 감동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사역이 다시 나에게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되며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3년 6개월을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수님 오심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는 한 주간도 이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